요엘서 2장 31절하고 32절 말씀 두 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요즘에 그 한국 TV에서 아주 인기 있는 그 프로그램이 방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다 아시겠지만 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이 지금 상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 지금쯤 몇 살쯤 되었을 것 같습니까? 지금 40대 초반. 우리 40대 초반에 있는 자매님들이나 형제님들 아마 그 연령이 지금 나오는 주인공들과 같은 나이 또래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층에 있는 분들한테 더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불합격했는지 대개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개인에게 그 통보를 해줍니다. 근데 옛날에 아까 응답하라 그런 프로그램처럼 그 시절에는 그 대학 합격자 명단을 그 대학 안에 그 큰 게시판에다가 그 붙여놓았습니다. 그 당시 그 게시판의 모양을 한번 제가 사진을 한번 찾아봤는데 한번 다음 스크린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런 학교 안에 큰 게시판이 있어가지고 과별로 또는 전체 그 합격자 그 수험 번호들을 저렇게 다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옛날에 대학교 다닐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시판에 내 번호가 있으면 합격한 것이고 없으면 불합격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자기가 합격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만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대학의 합격자 게시판 앞에서 합격한 한 사람 또 불합격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TV라든가 신문에 보통 자주 나오곤 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이 그 다음 스크린 잠깐 보실까요? 저렇게 합격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기뻐서 행가래를 치고 또 엄마하고 너무 그동안 고생한 것을 생각하면서 저렇게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저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전날 불합격한 사람은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고개를 들 수가 없었고 슬픔의 눈물을 아마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일은 바로 대학 합격자 발표 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사의 마지막 날. 더 짧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인생의 바로 마지막 날에도 저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마지막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뭔가 마지막 하면은 좀 어둡고 그리고 좀 무겁고 좀 두려운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발 나에게 마지막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역사의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을 바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이단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멋대로 해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그리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일들을 많이 행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단이 어떤 이단인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이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이 들어서 알겠지만 잠깐 다음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그냥 계속 놔두시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세 군데 나옵니다. 보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7장 4절, 14장 1절과 3절에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구원받은 사람의 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신천지는 자기들의 그 교회, 자기들의 그 모임에 바로 출석하는 교인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 되면 이 지구의 종말이 오고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지인 겁니다. 새로운 하늘과 땅이 열린다. 그렇게 그 사람들은 이 숫자를 자기들의 교인 수와 연관을 시켜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단들의 특징은 지구의 마지막 날이라든가 또 지구의 종말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갖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런 공포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모임에 그렇게 들어오게 유혹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집단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또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가져다주고 겁을 먹게 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정반대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라면 절대로 불안해하지 말고 겁먹지 말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살라, 그렇게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사람들에게 공포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성경을 참되게 해석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말 또는 그 마지막 날에 관해서 맹목적인 두려움 또는 불필요한 어떤 그런 공포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어떤 것을 의미하고 또 마지막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가 성경에 근거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단들의 그런 현혹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가 있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으시다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마지막 날에 관한 그런 내용이구나 하고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우리가 아까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요엘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구약에서는 마지막 날을 여호와의 날이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 날이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슬픔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하고 사람을 불안하고 공포에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갖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요엘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을 또 다른 말로 그렇게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31절에서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거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아까 여호와의 날 처음에 읽었던 그 구절에서는 슬픔과 두려움의 날이라고 했는데 방금 이 말씀을 보시니까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에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여러 그런 설명들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요엘서 2장 2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바로 이 말씀도 여호와의 날을 설명하고 있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여호와의 날은 큰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마지막 날, 즉 여호와의 날은 슬픔과 심판의 날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바로 큰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과 구원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사진을 보여드렸듯이 대학 합격자 발표하는 날에 그 합격자 명단 앞에서 정말 같은 날이지만 어떤 사람은 크게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슬퍼하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도 또 역사의 마지막에도 똑같은 일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구약뿐만 아니라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지막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특별히 하신 말씀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역시 마지막 날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마지막 날은 우리의 육신의 몸이 부활을 하는 날,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그 마지막 날은 어떤 날인 것입니까? 슬픔과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큰 기쁨과 바로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지막 날은 결코 기쁨의 날이 아니라 무서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 여호와의 날 또는 마지막 날이 동일한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그 1년 이렇게 한 해를 지내왔는데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살아갈 때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걱정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린다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 걱정하는 이유는 내일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오늘 아무리 돈이 많고 내가 아무리 오늘 건강하고 내가 오늘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과연 그런 행복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내일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미래의 일,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항상 미래의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이제 며칠이 있으면 이제 2016년이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세배를 하러 가기도 하고 인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새해가 되면 사람들이 빠짐없이 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잠깐 한번 스크린 보실까요? 새해가 되면 저렇게 토정 비결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도 보니까 이렇게 인터넷 통해서도 얼마든지 토정 비결을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일과 음력 생일 이런 것들을 입력하면은 한 해의 운세가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재미로 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토정 비결을 딱 해봤는데 내 운세가 좋게 나오면 기분 좋겠지만 혹시라도 나쁜 운세가 나온다면 1년 내내 얼마나 기분이 안 좋고 또 찜찜하고 그리고 불안한 살아갈 수가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보시고 집에 가서 절대로 토정 비결 해보기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지 말라고 보여드린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 미래의 일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언에 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이 예언의 은사 이런 예언을 더 강조하는 그런 교회 지도자들 목사님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의 은사를 마치 미래의 일을 점을 치듯이 알아내는 것 마치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앞으로 되어질 일, 미래의 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성경에서는 점을 치는 사람을 앞일을 미리 예측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역겨워한다.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은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러한 사람들을 다 내쫓아내겠다 그런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꾸 내일 미래에 이 올해 무슨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큰 관심 갖는 것보다는 바로 내가 오늘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오늘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힘쓰기를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날 그리고 이 역사의 마지막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1년 후에 또 10년 후에 어떤 일들이 20년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모를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렇지만 확실한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너무나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서양 속담을 제가 한 가지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서양 속담에 마지막에 웃는 자가 진실로 웃는 자다. 영어로도 나와 있죠. 그래서 저런 속담이 있습니다. 저는 이 속담이 정확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여러 말씀들을 인용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에서 마지막 날, 즉 여호와의 날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슬픔과 두려움과 심판의 날이지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예수님 자신도 자신을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돈을 쌓아둘 것이 없을 만큼 부자로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날이 영원한 불행이 시작되는 날이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내가 한평생 정말 건강하게 근육질로 그렇게 살았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날이 영원한 고통이 시작되는 날이 된다면 내가 건강하게 살았던 그 시절은 나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비록 부자로 살지는 못하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나의 마지막 날이 바로 기쁨이 시작된 날이 된다면 바로 우리가 또 크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된다면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정말 크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마지막 날에 크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말씀을 통해서 다 아마 아셨을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크게 웃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사람들을 초대하십니다. 너희가 마지막 날에 정말 웃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마지막 날에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이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의 초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역사의 그 마지막 날에 있을 일을 기록한 바로 요한계시록 그 책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가 크게 웃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온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동안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리고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의 방식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된 생각과 나의 행동을 버릴 뿐만 아니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마지막 날을 지혜롭게 준비하며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은 큰 기쁨과 그리고 아직 큰 웃음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아직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우리에게는 미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이 오기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는 그 우리의 짧은 인생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우리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날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날이 오기 전까지 항상 우리가 웃을 만한 일,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힘들고 그리고 어려운 일도 우리가 얼마든지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인생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좌절하거나 그리고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1년 후의 일 또는 10년 후의 일 또 노후 대책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은 그러한 일들은 열심히 준비하지만 내 인생의 마지막 날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관심하며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중에서
정말 오늘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지막 이후를 위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식구가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주님께로 초대하고 주님께로 인도해서 저희도 마지막 날에 가족 모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그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